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이야기 10번째,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 전할 때 항상 왕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수요일은 남유다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기회가 되면 이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적 교훈을 좀 통해서 우리의 삶 모두에게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와는 좀 다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은 좀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좀 다르게 시작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북이스라엘의 뭐 굳이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으로 왕을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악하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펼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왕이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아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하다라고 뽑힐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왕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되게 왕권이 이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 이 남유다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왕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남유다가 소위 말하면 다윗의 왕조의 혈통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은혜와 또 영적 적용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여러분들 제가 솔로몬을 아마 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솔로몬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수르야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발탁이 되어서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일 처리를 워낙 잘해서 솔로몬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새 옷을 걸친 아이야는 여로보암 앞에 딱 서더니 그 옷을 12조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야 선지자는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내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아이야로부터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다라는 예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오랜 시간을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린 이후에 죽은 뒤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귀국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됐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막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두텁고 자신의 아버지 때에서 신뢰를 받았던 그 관료인 여로보암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듣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기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건축들을 했습니까? 바로 성전과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 도합 20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는데 20년을 소위 말하면 건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그가 다스렸던 기간의 절반을 건축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놓고 본다고 한다면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마 건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건축만 했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그런 부역의 의무를 모두 다 백성들이 짊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성해서 각종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많은 황금들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하고 국방력도 강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소위 말하면 감히 전쟁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강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부담을 져야 됐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 기회에 자신들의 그런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러분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대신과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각각 들어오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로 대신들은 백성들의 고역과 멍에를 줄여주자라고 하지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고 르호보암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모두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야의 예언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6분의 5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화면을 보시면 색깔이 확연히 구분이 될 텐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체계로 이제는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곧 브누엘로 수도를 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옮기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여로보암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다시 다윗의 가문인 르호보암 쪽으로 백성들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커다란 나라와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르호보암 가문이 소위 말하면 다윗의 왕권을 잇는 이스라엘 왕위를 잇는 그런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더구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남유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왕위는 어찌 보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정통성의 결함과 소위 말하면 왕의 정통성의 결함,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국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8절의 말씀처럼 두 개의 황금 송아지 상을 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흩어질 민심을 수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단과 베델에 세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는 신명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는 아무리 갈라졌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어찌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근원의 법이 뭐냐면은 결국은 십계명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에서 결국은 이 나라의 어찌 보면은 그 다스리는 근본이 결정되는 건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근본의 위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최악의 수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시작이 어긋나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성경적 정의로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이나 도움 또는 인도를 위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직접 한 청년에게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금 또는 은 그리고 동과 철 아니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마음속의 욕망이 우상이라고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형상이 있는 조각의 우상과 마음속의 우상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 당시에 직접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질문했던 이 청년은 물론 틀린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체가 있는 게 우상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우상을 좀 본다고 하면은 그 마음속의 욕망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의 질문에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과연 그것들이 구약의 그런 우상의 형상과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형상은 사람을 닮은 형상인데 하나님을 대체하겠다고 위협하는 인간의 으뜸가는 그 형상이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형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존재이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종의 우상숭배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축복이나 도움, 인도를 받기 위해 의지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자긍심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복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내내 지속되어 온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 방법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게 형상이 되었든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되었든 간에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여로보암 스스로가 흩어질 수 있는 민심을 모으고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단단히 다지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런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 금송아지 동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곳이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과는 담을 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당이라는 것은 7월 10일 수요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지방성전 역할을 했던 것이 산당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나라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산당의 필요성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정책적으로라도 산당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워서 산당과 신상 제사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제사를 주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정해서 금송아지 제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이스라엘에 없던 절기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끊기게 되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없던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냐가 중요한데, 분명한 건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난 갔을 당시에 이집트의 다신교 신앙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신교 신앙을 보면서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아론이 했던 일과 유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했던 일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제안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붙이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또한 이집트로 망명을 갔을 당시 이집트의 다신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그것을 심으면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관에 물들어 있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절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하며 얻었던 그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신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소위 말하면 우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쭉 읽어보고 통일왕국 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솔로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나름대로는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고 여로보암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게 한 도구로서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웅장한 제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는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가지고 가나안 종족도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이들을 의식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통합된 왕이 되려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민족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정신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가나안 백성들이 동물을 자기들 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한 것을 본받아서 금송아지를 하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영토 북쪽 끝 도시인 단과 남쪽으로 남유다와 가까운 지역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일부러 세움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국가의 영역을 확고하게 지키고 국가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 베델과 단은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본보기로서 일컬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운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점차 여호와 신앙과 그런 율법과 정통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인 건 분명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통치 방식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들여간 결과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삼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마다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틀, 그 다음에 또 기득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자신들의 주장과 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 잠언의 저자가 생각했을 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봐도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절없이 흔들리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쁨과 절망, 그 다음에 희망과 슬픔, 감사와 노여움, 이런 사이를 오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그 마음을 지켜낼 그 중심을 뭔가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에 앞에 있는 것, 그 손에 쥐어진 그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경. 이 정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카논이란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뜻은 갈대로, 고준 막대기,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길을 재는 잣대 또는 사물 판정의 기준, 표준이 바로 캐논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을 재보는 잣대, 규범이 곧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기준이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위의 논리의 말씀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잣대로 삼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그것에 집중하여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정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며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훈련입니다. 잠언 말씀은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써야 될지 훈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 눈과 입과 발을 훈련해야 하는 과정이 신앙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해가면서 지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제가 다녔던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비행기 안에서 여쭤본 게 있었습니다. 하필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님과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됐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영성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용히 문을 여닫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그것은 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거라 라고 뒤에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말을 제가 한참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 보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라고 저에게 그때 당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든지, 말소리를 낮춰 말한다든지, 화를 내지 않는다든지, 소위 말하면 많은 면에서 몸과 마음의 버릇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제가 뵐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그것에 답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로보암은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황금 송아지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위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 마음으로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고 일상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